바울이 여러 곳을 여행을 하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서 증거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로 가냐면 두로라는 지역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열정과 마음을 다 다해서 주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데 열정을 다했고, 또 그가 그렇게 열정을 다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게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사명이다, 내가 평생 감당해야 될 일이다 생각을 하니까 그가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근데 두로에 갔는데 그가 거기서 제자를 찾았습니다. 왜 찾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한 사람을 정해놓으세요. 그래서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만 데리고 와서야 꼭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귀에 들려드리게 하면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양육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보니까 너릿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릿이라는 말이 뭐냐? 영양분을 공급하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을 키워주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의 감정을 키워주는 게 아니라 사랑의 감정, 희생의 감정, 위로의 감정, 평안의 감정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양육하고 키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 중요한 것은요, 그 마음이 평안과 안정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이 양육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feed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feed가 무엇이냐? 영양분을 공급하다, 먹이를 주다, 이런 말이에요. 먹이를 주다. 여러분 먹어야 살아요. 밥 먹어야 삽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자녀들 양육할 때 먹여야 되는 겁니다. 먹으면 자연스럽게 키가 크고 몸이 커지고 지혜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다. 여기서 치라는 것은요, take care of my sheep. take care이 뭐예요? take care. 돌보다. 그죠? 돌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사람들을 돌볼 수 있어야 돼요.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여러분 이웃들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마을에 이발소가 새로 생겼어요. 그 이발소에 가면 제가 봤을 때도 그 면도를 꼭 하잖아요. 머리만 깎는 것이 아니라 이제 면도를 하는데 한 손님이 이발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발을 하려고 딱 앉아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분이 손을 떠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면도 크림을 막 이렇게 떨려서 바르고, 그리고 면도 크림을 딱 들었는데 이걸 막 떠는 겁니다. 이분이 무서운 거예요. 겁이 나서 물었어요. 아니 선생님, 혹시 그 상처가 나지는 않겠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발사가 말합니다. 걱정을 하지 마세요. 내가 상처 나면 하나 날 때마다 10,000원씩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어. 돈까지 준다면서 하겠어. 그래서 안심을 하고 딱 앉아있어요. 그때 이발사가 또 연결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손님 전에 방금 나간 사람도 40,000원을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무슨 얘기예요? 많이 다쳤다는 얘기죠. 여러분, 전문가에게 맡길 때 우리가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파하고 양육하려면 실력을 키워야 돼요. 떠는 손 가지고, 어설픈 손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문성을 키워서 가야 되는 것이죠. 무딘 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 올 한 해 전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자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방사형으로 퍼져나가면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을 꿈꾸게 하시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꿈꾸고 기도했더니 전도용품을 직접 만들어서 가져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언제 전도 나가세요? 언제 전도해요? 계속 물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양육하고 전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했는데, 우리가 신방을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성경을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배우는 일을 사모하는 일이 있구나.
전반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또 성경을 배우는 모임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보면 우리가 부딪히는 일이 많이 있어요. 이 배가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뭐가 있어요? 파도가 거세지는 거예요. 저항이 거세지는 겁니다. 그 저항이 무서워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죠. 여러분 땅을 깊이 파면 팔수록 뭐가 많이 나와요? 돈이 많이 나와요. 돈이라고 누가 이렇게 돌이 많이 나오죠. 땅을 깊이 파면 팔수록 돌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그 돌 나온다고 땅 안 팝니까? 파는 거죠. 돌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깊이 팠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열심히 양육하고 전파하는 가운데 거센 풍랑이 일었어요.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를 모르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말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무슨 감동을 받았느냐? 바울이 로마로 갔다가는 그곳에서 순교할 것 같고 그곳에서 생명을 다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을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들어가면 잡혀서 로마로 압송돼서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유대인에게 바울이 잡히게 되면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알게 된 제자들이 그를 안타까워하면서 말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날에 여러분이 어찌하여도 내 마음 상하지 않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저희와 떠나는 나라 예루살렘에서 죽음으로 가버렸노라. 아멘. 바울을 사랑하는 이들이 바울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만료하였지만 바울은 사명이 분명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은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더욱더 강하게 담대한 시간으로 바울을 삼은 줄로 믿습니다. 저희 누나가 하나 있는데 연세대학교 상담학과에서 대학원 수업을 받고 겨울에 졸업을 했어요. 후배가 되었습니다. 제 후배가 되었어요. 대학원 감신부대 후배로 들어가고 대학원부대 후배로 들어갔어요. 제가 예전에는 누나가 항상 저보다 앞섰거든요. 제가 항상 열등감이 있었는데 요즘엔 제가 많이 앞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통쾌하게 복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학교에 들어가가지고요. 1학기 때 처음 들어갔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동생 학교 어떻게 다녔어? 나 매일 울면서 다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거 괜찮아. 하루에 3시간씩만 자면 돼.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대학원 다니면서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공부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2년을 했더니 졸업이 되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부르심이 있으니까 공부하지 않을 수 없었고 준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오전에 공부를 못한다 해서 공부를 못하시는 분으로 못하는 사람으로 알고 계실까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대학에서 성적을 줄 때요 모든 사람들한테 다 A를 주지는 않습니다. 30% 이렇게 A를 많이 줘야 30% 안 될 거예요. 그렇게 A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원 공부하면서요 저는 B가 하나도 없었어요. 네, 누가 C라고 그러셨어요. C도 없었습니다. D도 없었어요. 알아서 새겨 드세요. 근데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고 포기하는 길이에요. 나 할 수 없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이 길은 힘든 길이니까 가지 말아야지, 피해야지, 돌아가야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힘든 길임을 알고 더욱더 대처하고 대비하여 나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더 부르짖고 더욱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에 감동된 바울은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만류하고 말리고 울고 불고 이야기했지만 거기에서 두려워서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목표를 향하여 사명을 향하여 거센 풍랑 앞에 굽히지 않고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오각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센 풍랑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 풍랑을 돌파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넓은 장벽이 우리 앞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돌파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부가 되었어요. 우리 이 자리에 모신 모든 분들 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위하여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아낌없이 내어 다 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한 기자가 찾아왔어요.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갑부가 된 비결을 물어보았어요. 이 부자가 이렇게 비결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1960년이었지. 그때 경제는 어두웠어. 그때 나는 100원으로 사과 한 개를 샀어. 그리고 그것을 광을 내어서 열심히 닦아서 그것을 200원에 팔았지. 그리고 그 200원으로 사과를 2개를 샀어. 그리고 그 사과 2개를 또 열심히 닦아서 광을 내어서 400원에 팔았지. 그렇게 1년을 했더니 100만 원으로 늘더만. 이 기자가 굉장히 흥미롭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장인이 돌아가시면서 수백억을 유산으로 남겨주신 거야. 그래서 부자가 되었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힘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유산, 하나님 주신 성령,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당할 때에 우리는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갯벌이에 배가 있잖아요. 조그만 고깃배, 나룻배가 있어도 장정 10명이 밀어도요, 못 밀립니다. 못 밀어요. 밀리지가 않아요. 내 발 하나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물이 들어와 보세요. 물이 들어오면 배가 뜨잖아요. 아이가 밀어도 부드럽게 밀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 들어오면요,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억지로 하지 않아요.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런 힘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기에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했던 때에 저와 함께 사역을 열정적으로 감당했던 동생이 있었습니다. 동생 전도사인데 저보다 한 살 어렸던 친구였어요. 당시에 제가 찬양 사역으로 찬양단에 기타를 치면서 밴드를 인도하고 있었었는데 그때 그 친구를 처음 만났습니다. 찬양을 인도해본 경험도 없고 기타를 많이 쳐본 경험도 없었어요. 그런데 열정이 대단하더라고요.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이 청소년 사역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니까 금방 저보다 기타도 잘 치고 저보다 찬양도 잘하고 밴드도 저보다 잘 인도하더라고요. 그 교회 청소년부가 40여 명 정도 채 되지 않았었는데 놀랍게도 3년 만에 120명으로 성장하게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에 그 친구와 함께 그 교회 수련회 제가 같이 참석한 적이 있어요. 찬양 인도를 하기 위해서 같이 참석을 해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말씀이 끝나고 기도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 나 좀 이상한 것 같아. 왜 그래? 나 이상해. 학생들 가운데 성령의 불을 받을 사람이 보여. 그러는 거예요.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통성으로 막 기도하는데 누가 성령의 불을 받을 건지 성령님께서 이렇게 움직이고 운행하시는 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저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곧 그 자리에서요, 그 아이들이 방언이 터져서 방언을 하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기도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여러분, 하나님 그때 그 자리에서 성령의 임재를 함께 느꼈습니다. 저는 그 임재를 요즘 새벽에 기도하면서 느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으로 운행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 안에 운행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그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주일 오전 예배 가운데에서도 오후 예배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드럼으로 연주하고 베이스 기타로 연주하고 건반으로 연주해 주니까 기도하기가 얼마나 수월합니까? 찬양하기가 얼마나 수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불같은 성령을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할 때에 우리의 모든 불치병이 치유가 되고 우리의 모든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들은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불탄 산과 같이 그냥 바스러져 흘러내리시는 것처럼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죄와 사슬의 영향력이 권세가 다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이들이 우리의 온갖 교회 예배당 가운데 가득하여서 이 지역을 덮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